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기 원합니다. 시편 62편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함께 보기 원합니다. 구약성경 시편 62편 1절부터 2절 두 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 주님의 청년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변함없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예배의 마음과 심령 위에 오늘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펼쳐져도 그러나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있음을 믿고 나아가게 하시고 오늘 함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은혜와 길을 만드시며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사람들은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늘 말하지만 사실 변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변화란 기존의 삶을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상황을 맞닥뜨리면서 겪게 되는 그 불안을 싫어하기 때문에 변화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변화를 싫어하는 게 사람들의 본능입니다. KBS 아침의 특강이라는 프로에서 요즘 유튜브에서도 이 심리학 강의로 꽤 유명하신 김경일 교수님이 이러한 인간의 심리를 보여주는 그 재미있는 실험을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자, 천장에 실이 2개가 매달려 있습니다. 실험실에 들어간 학생들은 이 2개의 실을 하나로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사전에 이 실험실의 제작진들이 이 학생들의 팔 길이를 대략 조사해서 이제 아무리 팔을 뻗어도 이 2개의 실이 닿지 않게끔 거리를 조정해서 매달아 뒀습니다. 자, 실험실 A에는요 가위를 두었어요. 이 가위를 사용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학생들은 어떻게 미션을 수행했을까? 굉장히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대다수의 학생들은 가위를 종이 자를 때처럼 줍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실을 잡고 손을 뻗는 거예요. 손을 뻗어서 가위를 끝을 실에 이렇게 대려고 하는 거겠죠. 그러다가 실의 끝이 가위에 싹둑 잘려 나가게 됩니다.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이 가위를 거꾸로 잡는 거예요. 날 쪽을 잡고 손잡이 부분 쪽으로 이제 그 반대편 실을 잡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러다가 결국은 실을 잡고 연결을 하게 되는데 그 시간을 측정해 보니까 평균 15분 정도가 걸리더라는 거예요. 별의별 학생들이 다 있었다고 합니다. 실을 입으로 빨아들이겠다고 이렇게 흡입하는 학생들, 또 정전기를 이용하겠다고 바지에 손바닥을 막 문지르면서 실을 잡으려는 학생들, 심지어는요 기도하는 학생들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자, 실험실 B 안에는 가위 대신에 망치를 가져다 놓습니다. 그러니까 망치를 놓으니까 상황이 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상당수의 학생들이 그 망치를 어떻게 활용할까 생각하다가 망치를 한쪽 실 끝에다가 묶습니다. 그리고 망치를 던집니다. 망치가 실에 매달려서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한쪽 손은 다른 실을 잡고 망치가 내게 올 때 낚아채서 그 망치에 묶여있는 실로 잡아서 실을 연결하더라는 거예요. 미션을 완료하는 시간은 가위가 들어가 있는 방에 있는 학생들보다 훨씬 짧게 걸렸습니다. 문제 해결을 잘한 거죠. 만약 이 두 상황을 여러분들이 직접 봤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하시겠어요? 아니, 처음부터 가위 끝에 실을 묶었으면 됐잖아,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가위를 사용한 대부분의 학생은 이 생각을 좀처럼 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생겨나는 걸까? 여러분, 가위는 보통 어떤 용도예요? 자르는 용도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과 가위를 쥐어주면 보통은 가위로 실을 자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망치하고 실은 별로 상관관계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렵지 않게 실로 망치를 묶을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김경일 교수님이 내린 한 줄 결론이 참 인상 깊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익숙함이 우리에게 주는 함정은 바로 새로운 생각을 못하게 한다는 점이다. 익숙함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함정은 물론 편할 수 있지만 그런데 새로운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점이다. 저는 목사니까 이 말을 신앙생활에 접목해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익숙함, 매너리즘, 변하기 싫어하지 않는 마음, 그런 익숙함이 우리에게 주는 함정은 바로 신앙의 성장을 못하게 한다는 점이다 라고 적용이 되더라고요. 변화를 싫어하고 안정만을 추구하고 그저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은 인생 속에 하나님을 만날 일도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일을 행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 함께 읽은 말씀의 본문 다윗의 상황을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다윗은요 엄청난 삶의 변화를 겪고 있어요. 마치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삼킬 만한 그 폭풍의 중심부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시편 62편 3절 말씀 다윗의 상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마지막에 이 절규가 느껴지세요? 도대체 언제까지? 마치 나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대면 톡 하고 터질 것만 같은, 순간 유행가 가사의 멜로디가 떠오르신 분들은 저와 같은 세대이고, 목사님이 지금 무슨 말씀 하시지?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진정한 MZ 세대이십니다. 어쨌든 다윗이 지금 손대면 톡 하고 쓰러질 것 같아요. 나 건들지 마, 나 지금 손만 대도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야. 이러한 상황으로 자신의 삶을 온통 뒤흔드는 그 위협과 변화를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학자들에 의하면 다윗은 주전 979년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진짜 이 위기, 어려움은요, 그가 소년 시절이었을 때 거대한 골리앗을 만나잖아요. 그 골리앗과의 싸움 이후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3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사울이 지금 말리는 거예요. 소년이 어려서부터 용사인 거인 골리앗과 싸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울도요 특별한 변화를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나 봐요. 너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어. 너 안 돼. 그저 가위는 실을 자르라고 있는 거야. 괜한 짓 하다가 너 뼈도 못 추린다. 이런 말 하는 거죠. 안 돼. 그럴 수 없어. 너 가면 바로 죽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때 다윗이 만군의 하나님을 의지해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려요. 굉장한 인기를 얻게 되죠. 자, 문제는 그때 이후로 다윗은 그의 인생의 진짜 골리앗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인기를 시기하는 사울이요 군사 수백 수천을 데리고 다윗 한 사람을 죽이려고 이제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넓지도 않은 땅에 수백 명 수천 명이 칼을 들고 한 사람 잡으려고 수색하면서 다니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되어서도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또다시 도망자가 되어야 했던 이 다윗, 오늘 본문의 다윗이 바로 이러한 상황의 다윗입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 속에 이런 변화무쌍한 위기와 어려움들을 계속적으로 허락하시느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이 절규 속에서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물었던 그 질문의 답을 다윗의 삶을 통해서 찾아야 되고, 오늘 우리도 그런 질문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2020년 3월 그때부터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됐잖아요.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갑작스럽게 비대면 예배를 하게 되면서 저는 한 달 끝나면 4월부터는 성도님들 만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비대면 예배를 하면서 성도님들 한 달만 참고 우리 4월의 기쁨으로 만납시다 라고 했던 것이 지금까지 온 겁니다. 변화의 돌풍 가운데 우리가 살아갔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변화를 싫어하시는 사람들인데 저도 그렇고요. 우리는 그런 싫어하는 변화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으셨어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생생한 환경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상에서 마스크 써야 하고 집합 금지라는 것 때문에 우리 자영업자들, 우리 청년들 중에 좀 사업을 시작하고 싶은 청년들 경제적으로 직격탄을 맞기도 했고요. 저도 얼마 전에 그 오미크론 확진 이후에 아직도 기침이 사라지지 않아서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도 계속 이 후유증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자가격리라는 것을 해보니까 뭐 여러 가지 문화들을 경험하게 됐는데 냉장고에 먹을 게 얼마나 많았는지 이 일주일 동안 자가격리 하니까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냉장고 파먹는 게 이런 거구나. 그리고 뭐 홈트레이닝, 그리고 아이들과 열심히 보드게임 하면서 우리 아이들 일가족 4명이 다 확진했지만 그 일주일 동안 정말 오손도손 재밌는 시간들 보냈거든요. 근데 최근에 코로나 종식을 앞두고 또 많은 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 피부과의 문의가 그렇게 많더라고 합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야외에서 마스크를 이제 의무적으로 착용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이제 마스크를 벗어야 하니까 이제 그동안 얼굴 관리를 못했던 우리 자매님들, 형제님들 피부과 예약해놓고 이제 얼굴 피부 관리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확진자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났는지 이제 살 빼기 열풍에 시작되고 있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이 변화되는 환경 속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른 그 무엇보다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찾아온 중대한 변화는 교회에 불어닥친 변화의 돌풍입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시작했던 이 비대면 예배 있잖아요. 처음에는 온라인 예배가 예배냐 아니냐 이런 걸로 논쟁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온라인 예배조차 드릴 수 없었던 그 미자립 교회들, 한국 교회의 16%나 되는 이 교회들이 이 기간 동안에 예배 한 번 못 드리고 그냥 통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드리지 못하고 시간을 허비해 버린 거예요. 이러고 나서 다음 한국 교회에겐 어떤 변화가 불어닥칠까? 이게 우리들의 고민이잖아요. 예고 없이 찾아오는 변화 속에서 어쩌면 우리는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마치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일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형제 자매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얘기를 하다 보면 말하지 않아도 참 많은 문제들이 있구나. 겉으로 보기에 사역도 잘하고 뭐 가정도 잘 살고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직장에서의 그 관계 문제가 그렇게 힘든가 봐요. 어렵게 기도하고 직장에 취업을 했는데 한 달 정도 되니까 너무 힘들대. 일을 내려놔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고, 요즘 많은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공무원 돼도 1년 안 돼서 이 당당하게 사직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게 MZ세대의 특징이라면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기에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가정의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공황장애, 불안장애가 참 많은 것이 요즘 젊은 세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밤을 밝히는 노래라고 지었거든요. 여러분, 밤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바람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삶으로 찾아오는 그 변화 때문에 우리 마음이 힘들어지고 어려움을 겪게 되고 오늘 다윗처럼 절규하는 그 모든 것들을 밤이라는 상징적인 언어로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 이런 인생의 밤을 지나지 않은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슴 아픈 밤의 시간을 주시는가? 저는 오늘 그 이유를 다윗에게서 찾으면서 그것은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이러한 밤에도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런 노래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인생의 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밝은 빛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편
62편의 배경은요, 다윗이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칠흑 같은 밤입니다.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시편 62편은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노래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의 상황이기도 하지만, 그런 탄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노래가 담긴 그 고백이 바로 시편 62편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밤을 밝히는 노래를 크게 두 줄기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그 두 줄기의 내용을 함께 나누고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줄기는요, 밤을 밝히는 다윗의 노래는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겸손한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밤을 밝히는 다윗의 노래는요, 자신의 연약함을 먼저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보시면 담대하게 이렇게 선언하죠.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그 다음 뭐라고 기록합니까?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자, 여기 크게 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라빠인데 여기에는 인간적인 연약함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이시지만, 이러한 것들이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것은 난 알지만, 나는 나를 흔드는 그 수없이 많은 공격 때문에 여전히 흔들리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요새, 나의 구원, 나의 반석이 하나님, 나는 지금 여전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 연약한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도 주님을 향한 예배의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 청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뒤흔드는 변화들 속에서 굉장한 두려움과 불안을 느낄 때, 인생의 밤을 만날 때 나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부터가 밤을 밝히는 노래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신앙이 있어도, 예배 드려도, 셀 리더로 봉사해도, 찬양팀으로 봉사해도, 오브 예배 빠지지 않고 나와도 우리는 또 삶의 현장 속에서 흔들릴 수 있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겸손은요, 결국 하나님이 일하시는 토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나의 약함을 고백해야 돼요. 자신의 약함에 대한 겸손한 고백은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도와줍니다. 저도 확진 이후에 기침이 사라지지 않는 게, 제가 폐가 좀 약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 기침병 때문에 심하게 고생을 하고 나서 폐에 아직 흔적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기침이 사라지지 않는데, 이것 때문에 저는 예배마다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몰라요. 평상시에는 말할 때마다 기침 나오거든요. 아까도 청년들, 임원들 만나서 얘기할 때마다 계속 기침이 나오니까 너무나 미안했어요.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사역할 때는요, 신기하게도 기침이 안 나와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은 강함이라,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신뢰의 고백, 밤을 밝히는 노래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자, 2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만 묵상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지금 달라진 변화를 여러분 찾아내셨어요? 6절에 달라진 게 하나가 있어요. 크게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라빠라는 단어가 사라졌어요. 약한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결국 하나님은 나에게 자그마한 요동도 배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사람으로 바꾸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는 시간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결코 요동하지 않는 믿음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대학 청년부 여러분, 저는 이 다윗의 삶의 변화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연약하지만 주님을 끊임없이 바라볼 때 나로 인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처럼 거대한 폭풍이요, 학자들에 의하면 더 자주, 더 짧은 주기로 찾아올 수 있대요. 뭐 이것뿐이겠습니까? 마지막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변화, 이 고통, 삶의 환난은요,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다가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우리 그때마다 나의 약함을 안다면 하나님의 강함을 의지해서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 다윗의 밤을 밝히는 노래의 두 번째 줄기는요, 바로 하나님의 권능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거였어요. 첫 번째,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했다면 그 다음 다윗의 밤을 밝히는 노래의 줄기는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자, 여기 잠잠히에 쓰인 그 단어 뚜미아는요, 1차적으로는 고요함, 침묵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는 휴식, 체념, 포기를 의미합니다. 이 본문에 쓰인 잠잠히는 다 들어가 있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라는 것은 고요함과 침묵 가운데 나를 부인하고 나의 상황을 부인하고 하나님만 바란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면 즉각 반응합니다. 안절부절 못합니다. 요동하지요. 더군다나 누군가 나에 대해서 나쁜 말을 막 하고 다닌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밤에 잠을 못 자요. 새벽 기도하지 않는 청년들도 새벽같이 일어나서 밤새 고민하다가 뭐 문자도 하고 톡도 하고 연락도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요동하고 노력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잠잠히 서고 있어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잠잠히는요, 분위기나 활동 따위가 소란하지 않고 조용히 라는 뜻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려움을 만나고 변화의 한가운데에서는 우리의 입을 닫고 눈과 귀만 하나님께 열어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으로부터 우리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요동하지 않고 잠잠히 눈과 귀를 고정시키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잠잠히 주님만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나서 다윗은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자, 잠잠히 하나님만 바랍니다. 입을 닫고.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억울했겠어요. 왕의 자리에서 쫓겨났어요.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잠잠히 주님을 바랄 때 하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 모든 권능은 하나님께 있다. 두 번째, 주님은 내게 인자하신 분이시다.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 권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변화들, 이 모든 것이 심지어 악한 세력일지라도 그 모든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인정할 줄 아는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능력과 권력을 가지고 괴롭힐지라도 오늘 다윗처럼 우리는 그것조차도 권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내게 인자하신 분이라는 고백은 나를 뒤흔드는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선함으로 갚아주신다라는 확신이에요. 사랑하는 대학 청년부 여러분, 우린 두 가지 균형이 필요합니다. 권능,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엄회하신 심판, 그러나 세밀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심. 권능이라는 것은 뭡니까? 살다 보니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우리를 막 요동케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 가지 환란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권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막 휘몰아치듯 달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게 바로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는 거라면, 인자하심은 뭐냐면, 그러나 하나님은 강력과 힘과 권능으로만 통치하시는 분은 아니시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 변화의 바람을 불게 하시고 그 도구로 악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기도 하시며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바로 사랑이다 라는 것을 함께 인정하며 고백하는 게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되는 신앙의 균형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저기에 어느 곳에도 치우치지 않고 모든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인정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은 오늘 내게 선하셔서 인자와 긍휼로 나의 삶을 세밀하게 이끌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노래로 밤을 밝힐 수 있다면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거하는 모든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게 주신 마음을 좀 나누고 성찬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서두에 함께 생각해 보았던 그 심리학 실험이 알려주는 그 결론처럼 우리 모두는 본능적으로 변화를 두려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 갑작스럽게 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참 불편하실 수 있겠다.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지? 그런데 여기 서 있는 저도 참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무슨 말씀 전해야 합니까? 그래서 정한 말씀이 오늘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간 제 삶에 거센 풍랑이 정말 많이 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며 여기 서 있는 제 삶의 간증이 오늘 시편 62편 말씀인 거예요. 많은 변화의 시기에 왜 내가 여기 서 있어야 하는가?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묵상하고 구할 때 제게 주신 한 단어는 바로 예배였습니다. 예배.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변화의 소용돌이가 내 삶에 찾아와도 그 변화를 뚫고 나가게 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반석되신 하나님은 내가 지금 경험하는 게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왔다 보니까, 그렇게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다 보니까, 지금 이 시기에 함께 예배하는 청년들과 예배할 수 있겠구나. 그런 하나님을 함께 만나면서 코비드19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다가올 때라도 다윗의 노래를 배우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겠구나. 이게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가 깊어지려면 먼저 우리를 뒤흔드는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야 돼요. 우리는 그저 엉덩이 깔고 앉아있고 변화를 싫어하고 그냥 그렇게 편안하고 안정감 있게 살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변화의 폭풍을 불게 하십니다. 엉덩이 깔고 앉아서 그냥 익숙하게 살아가는 거 말고, 저희 집사람하고 얘기할 때 이런 말 하는데, 똥꼬에 힘 빡 주고 다시 서기를 원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사탄은요, 우리 주변을 맴돌면서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포기하고 낙심하고 주저앉기를 굉장히 바라고 원하고 있을 겁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오히려 폭풍을 뚫고 하나님 앞에서 밤을 밝히는 노래를 부르며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우리 교회를 세워가고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고 삶을 회복하는 그 예배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고백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데 인생은요, 더 큰 일 다가오리라가 맞는 것 같아요. 이 또한 지나가지만 지나가면 더 큰 일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때마다 마음 힘들고 포기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러한 인생, 그러한 삶을 택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대학청년부 여러분,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면 우리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그냥 초월합시다. 초연한 마음 가지고 나에게 그런 변화의 폭풍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잠잠하게 주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권능과 인자하심을 바라보고 노래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선포하기 원합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풍랑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 다시 한번 좀 힘차게 선포해 주세요. 나를 죽이지 못하는 풍랑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 아멘. 밤을 밝히는 노래를 교회를 향해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을 향해 부를 수 있는 우리 오브 예배에 참석한 대학 청년들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